보고 하신 주 은혜로 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말씀과 모든 자료를 통하여 깊이 깨달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잘못되어진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 기도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여 주옵소서.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여러가지 현실 돌아가는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임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이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고 아버지여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여 아주 거룩한 척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죄이고 엄나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여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과 욕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신 이 모든 삶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심히도 임박합니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가는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내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우리를 더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연단을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과 경제 문제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소만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깨어있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귀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하고 믿음 못 가지게 하고 현실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아버지 방해로 우리 현실을 아버지 방해하고 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것을 분별하여 물리칠 줄 아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시대적인 흐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실게요. 오늘 이 본문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22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 성경 322쪽, 332쪽이네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8절이 됩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서 토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세상의 힘을 붙이고 무모의 소망을 두고를 쓰자.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관하노니 너희가 스스로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긍휼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살리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것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편 중에 종말 책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책을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 교회에게 아주 종말에 대하여서 아주 영적인 깊이를 다루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워낙 말씀을 많이 일으킨 교회잖아요. 무엇 때문에? 은사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신앙이 필요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좀 질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좋고 상당히 인격들이 좋고 또 인품들이 좋은 그런 이제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제 이 책은 종말장,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종말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제는 이제 이 5장의 주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냥 말 그대로예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일 게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주제이고요. 본서의 기록은 이제 AD 50년경에 기록되어진 책이고요. 또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당연히 이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이단을 물리치고 이 신앙이 좋아도 주변에 막 그냥 이 영지주의라든가 이 어떤 유대주의,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가 굉장히 많이 또 성도들을 괴롭혔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은 확실한 복음,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 그 다음에 그걸 믿는 믿음,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이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5장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내용을 분해해보면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경고예요. 재림에 대한, 그래서 재림의 시기,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가지성, 또 12절에서 28절까지는 12절, 15절은 소제목이요. 받들며 서로 돕는 생활을 하라. 서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믿음 없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우린 다 일꾼이에요. 그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은 거지. 저는 목사 안수 안 받아도 이 공부는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 보호를 받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연단이고 마지막 때고 지금 뭐 이렇게 재앙이 오고 말이지 난리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를 이렇게 품어가지고 낚아채가 품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다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안전한 데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짝이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멋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 오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해서 5장을 조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재림의 시기는, 지금 이제 AD 50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그분은 저기 귀환가 있잖아요. 유배가 있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고, 그 시기에 대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또 사도는 재림의 때가 그 시기에 대하여 이미 전에 다 말해줬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해줬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바울도 전에 가르쳐 준 대로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요? 도적같이 오리라. 자, 여기 보시면 5장 거기 보시면 2절을 보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왜 도적을 비유했냐면 도적은 무슨 예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 좋은 것만 골라갑니다. 나쁜 거 이런 그런 거 안 가져가요.
저 주방에 저런 냄비 같은 거 안 들고 가요. 어디에요? 깊이 숨겨놓은 보석, 돈, 귀한 거 그 집 사람들이 막 엄청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걸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도적같이 조용히 와가지고, 예?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오셔서 가장 깊숙이 있는 성도들, 그들을 데려갔는데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래서 그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무슨 사건이죠? 휴거 사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장과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오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공중강림은요 도적같이 오시고요. 지상강림은요 백마군대 이끌고 이 땅에 아마겟돈 심판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쫙 내려오십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록 19장에 그 해산의 고통과 이런 같이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 5장 3절에 보실게요.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우리 이 땅에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답니다. 근데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느껴집니까? 안 뗍니까?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곧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올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그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일을 하십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바로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매달 며칠자 주님 오신다.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백신은 인류의 사기극이었어요. 그 사기극에 가장 우리가 잘 넘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은 약 한 50%밖에 안 맞았답니다. 백신을. 근데 이제 백신 그 해독법까지 내가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그 좀 알려드리는 그 자료를 잘 선용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고 복이 될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앞으로 약 2년 안에 3년 안에 무슨 일을 통해서 다 죽어요, 지금.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천사 부대가 있어요, 인류에 지금. 그 천사 부대가 이제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아마 곧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둠의 정체도 드러나고 다 됐어요, 이제. 그러는데, 너희는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의 핵심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요,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질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그 총체적인 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게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 저도 이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면 제대로 된 걸 알려드려야지 엉뚱한 거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핵심 진리는 총체적인 마지막 때의 총체적인 진리다. 그리고 그 총체적인 진리,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과정 모든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0번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9번이 있어야 10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8번, 10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고 단 하나도 허태히 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주도 면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돼요. 단 하루라도. 그것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 오심을 보면 딱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신 과정은 그렇게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가시고 그 과정을 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일을 7년 대환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이 또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어떤 과정이든 어떤 사건이든 과정이 없는 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총체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지나고 있다 이래 보는데, 그것을 보고 자꾸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에 침체하고 말씀에 눈을 뜨고 그걸 믿고 그러는 사람들은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4절의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던 것을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너무 내 속에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런 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꾸 배제하려고 기도하고, 주님 이것은 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찾고 얻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너희 구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좀 냉장고 앞에나 좀 어디 좀 자꾸 좀 써붙이세요 그거.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주여 제가 세상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그렇게 막 무턱대고 임하는 것처럼 안 느껴진다 이런 뜻이 이해되시죠?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안 느껴지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것이 마음에서 자꾸 배제하려고 그러고 그것과 싸우고 말이야 치열하게 내면의 생활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그걸 알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자, 밤과 어둠, 자꾸 이 밤하고 낮을 비유하면서 낮에는 빛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보이는데 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밤에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이 모든 정부들은 말 그대로 어두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어두운 데서 이럴래야 자기들의 정체가 안 드러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하라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잠을 자지 말라라는 건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 그걸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렇죠?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잠을 잘 때에 가라지 씨가 뿌려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밤에 잠자고 뭐 낮에 잠자고 그런 육적인 잠이 아니죠. 무슨 잠입니까? 영적인 잠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 씨가 뿌려질 때 교만의 싹이 올라오고 아집의 싹이 올라오고 음란의 싹이 올라오고 음란의 막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밤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취하고 이 자는 자들이 다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새벽 2시에서 3시 그 사이에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정기도 하는 분들은 2시에서 3시 되면은 이 마귀 퇴치하는 기도를 막 치열하게 합니다. 예? 자정기도 하는 분들은 12시 기도잖아요. 밤 12시 기도. 그래서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거의 마귀 밥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밤에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도둑도 밤에 댕기지 낮에 안 댕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밤을 인용을 한 겁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지 아니하지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뭡니까? 믿음의 흉배. 여기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마귀가 화살을 쏴도 우리 심장을 뚫고 못 들어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라 그래도, 믿음을 빼앗아가려 그래도 방패로 인하여서 믿음을 못 빼앗아간다. 방패를 가지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사랑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선교, 많은 일, 많은 교회, 많은 그런 거 했지만은 사랑 없이 했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잣대, 사랑이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청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시라고,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투구, 어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여기 보니까 새소망교회라서 그 소망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새소망교회라고. 예.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소망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거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부자로 살면, 소망이 없이 고생을 하면 그 사람은 거의 어떻게 해요? 자살을 많이 시도합니다. 왜? 소망이 없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KTX 내려가지고 딱 부산역에 이제 광장에 딱 나오면 그 시간 되면 딱 거기 이렇게 부산역 광장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그 시간 되면 딱 돗자리 까는 분이 딱 계시더라고. 바람에 틀림없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문 앞에 딱 나오면요, 깔고 있는 중에 딱 그 시간에 거기서 잠들. 그분 성물과 너무 잘 지키더라고. 그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 딱 그 오뎅 파는 집 앞에 딱 자리 까는 중에 지금 어제도 딱 까시더라고. 딱 보니까 야, 정확하네 저분. 그렇게 어찌 보면 속 편하겠다.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소망 없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런 삶을 안 살죠. 그렇죠? 예. 살다 힘들으니까 그런 길을 그냥 선택했겠죠. 다 그냥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올 거다. 예, 다음은 더 좋게 해주실 거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더 좋게 될 거다. 이런 소망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덮칩니다. 예, 여기도 분명히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환경, 예, 폭우, 홍수, 또 뭡니까 지진, 폭풍. 일본은 계속 지금 폭풍을 맞고 있어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폭풍을 막아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번에 중국에 전산 공장 있잖아요. 불났잖아요. 그거요, 인류 화이트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온갖 거짓된 이 방송을 많이 내놓거든요. 우한 중국 거기도 그 거짓된 방송을 많이 만들고 백신 그것도 거기서 다 조작해가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지금 딱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지구에 지금 벌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고 너무너무 죄악이 꽉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관영하면 심판하시거든요. 지금 관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거든요. 이 상태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너무 어둠의 영들이 강하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어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1대1 관계예요. 자식이 부모가 예수님 믿었다고 자식이 그냥 따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도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1대1 관계, 수직적으로 1대1 관계. 이웃은 뭐죠?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은 누구부터 이웃이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부터 이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집에 와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집 안에 가서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11절에 권면하라, 덕을 세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시기는, 오늘 이 주제 두 가지 보시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징조나 깨달음이나 영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데요, 이 백신 사건을 보면, 안무개님 그 백신 맞으셨어요? 그러면 그분 안 맞았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어떤 분이냐? 재림신앙이 있고 깨어있고 예수님 뜻이라면 살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뭔가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안 맞았다 그러시더라고. 이분도 이런 쪽으로 또 감이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그런 분들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직장 나가고 애들 학교 나가니까 거기서 맞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맞았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백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인류 사기극이었는데요. 이 백신이 2년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죽어간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다 판명이 났는데, 이 언론에서 다 지금 차단시키고 안 내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 걸 중국 그 요번에 불난데 있죠. 거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 언론 99%가 거짓입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전을 해가지고 인류 지금 이 모든 어둠의 소탕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 하셨어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불가지성, 즉 뭐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징조들을 봐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28절은 우리가 서로 이제 돕고 서로 받들어라. 연약한 성도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또 영지주의 같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다. 하여튼 또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거죠. 또 유대주의자들 또 이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하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슨 말씀합니까? 13절에도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서로 아이고 이건 아니래 저건 아니래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며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인내하라. 인내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음운대로 가기 좋다라는 거죠. 이거 저거 안 될 것 같아. 저 교회 안 될 것 같아. 저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방법을 하면 그건 자기만 망하는 거지. 인내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인내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 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참 속 터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 너 이렇게 해가 막 속 터질 때마다 아이들 혼내주면 그 아이들 배기겠어요? 못 배기는 거지. 집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인내해줘야 됩니다. 더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와 같이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생활이죠. 그래서 16절에서 22절 짧으면서도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이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하십시다. 아멘. 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슬픔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옥이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고요. 예, 기도를 쉬지 말아라.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기도 일하면서도 계속 속으로 방언하세요. 아버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 됩니까 여러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좋게 해주실 겁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감사 여러분.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실치 마라.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멸시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에 돌아가는 상황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말씀 뒤로 하고 그것만 매달리라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핵심적인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하라요?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말이죠. 이 공부하기 전부터 이상하게 제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언을 멸하지 말고 또 이 은사 같은 거 지금 또 어디 웬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나오고 뭐 하여튼 너무 머리 아픈 소리를 하는 여자가 또 나왔답니다. 그렇게 네. 그만큼 복잡스러운 세상에 그런 사람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참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고 자 이 21절 중요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이 많아요. 우리 앞에 지금 범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전에 뭐 자기가 예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범사의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냥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사람들도 있고 아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범사 상황 속에서 또 특별히 오늘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라면 취해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영적인 유익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를 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취하세요. 내 거를 만드세요. 핵심 진리를 여러분들 거 만드세요. 그래서 핵심 진리를 계속 읽으시고 또 이렇게 필사도 하고 예 하세요. 그 책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상당히 중요하죠. 강의도 지금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만은 이렇게 좋은 것을 계속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것만 취하십시다. 아멘. 네.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이 바울은 이 말을 참 잘하셔요. 악은 아유 우리 너무 반가워 이 때리는 거 이것도 악이에요. 천국은 반갑다고 이렇게 때리는 게 없거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취하게 될 줄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는 이제 3분설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거룩하게 하고 영혼도 깨끗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내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내면의 죄를 다루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자꾸 깨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는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 긍휼을 여러분들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 편지를 다 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도 읽어주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요. 1장 1절에서 28절까지요. 읽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2장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